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을 드림으로 주일날 이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불사하노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불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불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함께 찬송합니다. Oh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움에 영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로 용신하고 행하리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찬양하리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주를 보고 내 영혼이 나를 것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움에 영혼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의롭게 자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 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 저희들의 기쁨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성의 모든 성도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하늘 보좌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도 모른 죄 가운데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 오늘 이곳에 모인 온 성도가 아버지 앞에 흠없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와 6.25 전쟁, IMF 등을 통하여 절망과 비통에 빠진 나라 가운데도 주님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근면과 교육에 대한 일념을 통하여 G20 세계 정상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는 젊은 세대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결혼을 멀리하고 자식을 낳지 않는 저출산으로 나라의 원동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믿음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 출산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불어닥치는 동성애와 이단 종교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다음 세대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성교회가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어르신들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 부흥의 역사와 믿음을 주시어 내년이면 설립 70주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을 신앙의 유산으로 저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곳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세대도 믿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는 대성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임직을 준비하는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어 아픈 마음을 감싸주는 권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대성교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안수집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임직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이지만 육신의 질고로 병상 있는 성도들로부터 이곳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서 그 간절함을 아시오니 나음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어 눈물과 헌신과 기도의 목회자로 대성교회 크나큰 부흥을 이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버지 앞에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바치는 찬양이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주님 찬양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 가운데가 넘치길 부족한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8절부터 12절까지. 시편 30편 8절부터 12절. 제가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드리겠습니다. 제가 액수를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요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자 집사님 퇴원하시면서 감사합니다. 1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준비한 헌금들을 받으시며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리면서 주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경제적인 복과 윤택함을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마음이 더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작정한 대로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헌금하는 손길들을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그 지역과 선교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약하고 아파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서만 온 것 아니라 더 갈급하고 약한 가운데 찾아온 심령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손을 내미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받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돌아가는 분들 한 분도 그냥 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모처럼 모시기도 했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새가족부, 전도부, 사회봉사팀에서 같이 새가족팀, 전도팀, 사회봉사팀에서 기관 순서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에 당회원실에서 8월 원래 정기 강의로 모이겠습니다. 한진혁 전사님, 이성국 집사님, 교직원으로서 마지막 휴가 동안 수고하셨는데 잘 쉬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 오늘 주일 낮 12시 30분을 하던들 1층 카페에서 여러분들은 찬양과 기도가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모여주시고 토요 모임 한 달에 한 번인지 잘 모이는데 이때가 좀 더 많이 모여주십시오. 9월 2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 소위 예배실에서 모여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어제 김남우 집사님, 함혜숙 권사님 우리 아들 되는 지수 형제 결혼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점심시간 때 대접합니다. 같이 맛있게 드시면서 같이 축하 인사 담임 나는 것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수 형제 지휘자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으니 그 신부 가정에도 전도되어 모두 예수 믿는 복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 가정을 이룬 가정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랜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회원케 하신 김광자 집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일 더하여 주셔서 다시 더 아프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도와준 모든 성도님들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된 찬양을 받으시며 수고한 모든 대원들 하나님이 붙드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꼭 병원을 가지 않아도 우리 그냥 뭐 자가 진단 이런 용어 쓰지 않아도 압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잠이 안 와서 영 몸이 늘 찌뿌둥하고 안 좋고 식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모처럼 먹은 거는 죄송합니다. 배설비리에서 배설 설사가 나오든 아니면 변비가 되든 계속 안 좋고 거기에 더하여서 고열이 심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몸에 좀 증세가 있으면 아픈 거죠. 병원 가서 좀 확인을 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픈 건지 보다 정확한 병원에서 진단 병원은 없겠지만 아픈 겁니다. 영적으로는 건강한지 또는 아픈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생활 하느냐, 감사생활 하느냐, 범사에 감사생활 하느냐, 아니면 매사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느냐,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 헌금을 이렇게 보지만 특별히 감사헌금의 명목을 보는데 특별한 걸 가지고 감사한다고 쓰는 것도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왜 이 말이 이렇게 좋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그분들의 신앙이야말로 제게는 도전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오늘 시편 말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꼭 썼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병에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병에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 노를 때, 철없을 때, 뭐 그때 신앙도 교회 생활을 했지만 뭐 조금 잘난 척할 때, 머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있는 줄 알 때 신앙생활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왔던 것에서 다 뒤집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병 낫게 해주세요, 가난한 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 그거를 전부 기복신앙이다, 매도라고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며 이건 정말 좋은 신앙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온전치 못하다는 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속한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기도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고 또 실제로 고침받도록 기도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30편 각 절에 하나씩 나오는데 1절에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거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2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분명히 고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음에 고쳤나이다. 3절은 좀 더 심각합니다. 60만 질병인 줄 알았는데 영혼의 이야기를 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죽음에 대한 상징이 나옵니다. 수월, 은구처럼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 실제로 경험했고 이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신앙 간증처럼 했던 게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기간인데 정초였고 여기 너무 이쪽이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한 7시 반 이때 먹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하다가 하여튼 정신줄 차리고 그때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일을 지내고 그리고 기도하며 지낸다고 도무지 안 돼서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고 또 그래서 검사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막 응급하고 하여튼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병명이 요로결석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웬만해선 제가 득달하지 않는 편인데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제가 주관적으로 느껴졌고 또 실제로 느꼈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그때 의사 선생님 제가 예약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뒷번인데 끼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부탁해서 진통제까지 맞아가며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 가운데 제가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했던 기도도 기억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런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심각하게 아픈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냥 말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신음 아니면 고쳐주세요. 신음 아니면 고쳐주세요. 그거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픈 그거를 겪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때 물었죠. 어떻게 하면 같은 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말 해주시는데 물 많이 드세요. 그렇게 물 많이 먹지 않다가 또 지금도 정말 제 바라고 원하는 건 내 남은 인생 동안 여러 결석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걸려서 제발 된다는 이런 무서운 말이 있는데 정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 생각날 때마다 그때만 잊지 말고 물을 열심히 하십니다. 안 걸리고 싶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여러분도 혹시 살아오시면서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아픔이 보통 아픔이 아니라 죽을 정도의 아픔. 그 고통. 혹시 그것까지 안 되셨으면 감사하고 나는 아니어도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자식 아픈 걸 못 견디는 우리 부모님 자식들 아파서 고열에 밤새 힘들어하는 걸 보셨든지 배우자가 그러든지 한번 죽을 정도로 아픈 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기도가 뭐던가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고 그 기도 고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당사자한테 묻지 않고 지금 설교 시간에 이야기는 죄송한데 김광재 이사님 오늘 오셨는데 아프셨어요. 여러분 아프셨고 아프신 대로 여러분도 마음과 몸과 그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병원에 계속 계셨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있으니까 퇴원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몸이 아직 이렇게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퇴원하셨습니다. 그게 지난 화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그때인데 우리 도와주신 분 여러 분 계셔서 감사드리고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 말이 옛날만큼 말을 잘 하시지는 못하세요. 어느하게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교회를 좀 빌리겠다고 해서 아니 그때 태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러 교회 오시냐고 주일날 뵙자고 그냥 그때 아니래요. 또 한국집 하시니까 그래서 손 붙들고 오셨어요. 오셔서 아주 간단하게 주섬주섬 꺼내더니 아까 그거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감사헌금인데 여러분 그냥 1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김광자 집사님 형편에 100만 원은 정말 많은 겁니다. 마치 바보의 두 액터처럼. 근데 그때 띄엄띄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프신 가운데 신앙 체험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뵙다든지 어쨌든 개인 신앙 체험을 좀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경우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으셨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셨는지
이렇게 내놓으시고 또 이렇게 일어나 가시더라고요. 정말 죽었다가 그렇게 살아나면 다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도 다르고 아마 그날 굳이 와야 했던 건 하루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죠. 굳이 그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때 다른 사람 손 붙들고 잘 걷지도 못하면서 와서 건네주고 갈 때 제 마음이 참 여러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그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났을 때 감사. 나중에 혹시 잊어버릴지언정 감사. 그래도 지금 내가 괜찮고 평범하게 나아서도 저도 옛날 그 여러 걸서 생각하면서 물 다시 마시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돌아오면서 감사. 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두 다리 가지고 오셔서 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주신 눈으로 성경 말씀 찬송과 화면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지낼 수 있는 감사 아닙니까?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 이 정도 건강 주셔서 감사.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 첫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병에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 기간은 조금, 그 이후에 은혜는 길게 평생.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셔서 죄 짓는 걸 결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놓아두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지면 안 됩니다. 근데 죄를 자꾸 지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그래도 그 징계 가운데 있어도 그걸 오랫동안 계속하면 우리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는 짧게, 그러나 그 이후에 은혜는 더 길게. 또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왜 괜히 진노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괜히 화를 냅니까? 그럼 좀 이상하죠.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죠. 잘못됐으니까 화를 내죠. 우리 하나님 그런 건 아니십니다. 화를 내실만 하는데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머물 때 그렇죠. 근데 노염이 있어도 잠깐이고 대신에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다음 말은 더 놀랍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은 밤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밤을 맞아보셨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잠자는 밤 말고 절망이라는 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밤, 정말 흑암 같은 밤, 두렵고 내일 때문에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들려오는 음성은 없는 것 같고 계절 따라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그렇게 지내던 밤. 그런데 이게 꼭 물리적인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을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직 고난의 터널에 계실지 몰라도 많은 분들은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는 아침에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어서 지금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밤은 지나가고 밤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밤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게 하신 아침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동케 하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내가 넘어져 하나님이 잠깐 진노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진노는 잠깐이고 그 사랑은 영원하여서 평생 계속되어서, 은총은 평생이어서 아침을 주시기,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가 비가 와도 좋지만 밝으면 더 좋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빛이신 주님, 고난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으로 우리를 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냥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막무가내 기도 같아 보이는데 그냥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다.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도 그때만 살려주세요 하지, 또 약간 살만하면 옛 성품 나오고 옛 기질 나오고 옛 가람 나오고 그냥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적어도 사랑하는 자녀면 징계가 있죠. 근데 그때까지는 뭔 모르고 지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뭔 좀 된 것 같습니다. 뭔 좀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 혼자 다 되는 것처럼.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지내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능력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 이제 괜찮네. 이제 살만하네. 살만하니까 잊어버리죠. 주여 주여 하지만 입술로 부르는 주님이고 마음은 멉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그냥 예의상 부르는 주님이고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그래서 난 형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겠지.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말로는 7절,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끝까지 굳게 세우셨더니, 그런데 갑자기 변화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여 가리다. 주님의 얼굴 한 번만 돌리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정말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얼굴 한번 돌리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그렇게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짓다가도, 내가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은혜도 주시지만 잠깐은 얼굴 가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바로 그때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사람이 고침을 받아도 쉽게 변화하지 않은 이 모습에 하나님 다시 손을 대셔서 잠깐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에 뭐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할 만한 의가 있어야죠. 드릴 만한 게 있어야죠. 은혜는 받았는데, 주신 거는 많은데, 아는 것과 깨달은 건 많은데, 내 삶은, 내가 아는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서. 그런데 세 번째 감사는 내가 막무가내로 뻔뻔하게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어떤 기도인가? 여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겁니다. 주님, 나 이대로 내두시면 죽는데, 나 죽으면 살아서 주님 찬송 못합니다. 살아서 주님 높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다른 어떤 것도 내놓을 게 없으니까 생명 갖고 내 겁니다. 주님, 나 좀 더 살아서 주님 찬양송하고 주께 기도할 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제가 시편 30편은 뭐 다른 시편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면 5절과 입장은 11절입니다. 5절을 읽으신 대로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구름이 빗길일지라도 이전성경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대조법으로. 그 다음 11절도
좋습니다. 그것도 대조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도의 응답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10절이 이 시인의 중심에서 나오는 깊은 기도다. 정말 자신의 다른 것 같고 할 수 없는, 그러나 온전히 자신의 중심으로 드린 기도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더 내놓을 건 없지만, 아무것도 주 앞에 가지고 갈 건 없지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하는 기도. 주변에 어떤 분들은 사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몸도 아프시고 또 오랜 질병에 힘드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러니까 내가 힘들고서 두 번째 이렇게 사는 게 자식들한테 폐가 될까봐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도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기도를 좀 바꿉시다. 알겠습니다. 이해도 되겠습니다. 올해 기도에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여러 형편들, 낫지 않을 것 같은 병들, 또 신세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내 생각들. 그런데 이분의 다윗의 시록에 이분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내걸고 주님, 내가 살아야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뭔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내놓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생명 내놓고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삶의 애착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냥 얼른 데려가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 혹시 계시면, 회가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으면 오늘 말씀으로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시죠. 주님, 나를 살게 하셔서 아직 기도할 거리가 있사오니 기도의 사명자로 살게 하셔서 기도에 응답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 아직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내 자손들 아직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알겠지만 그렇게 지내지만 이 부모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니 주님, 그 기도에 저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그 한 사람 세우는 일에, 자식을 세우고 손주를 세우고 그 일에 내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정신을 맑게 하시고, 기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전입니다. 허리에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생활력도 주셔서 마음으로도 부르짖게도 하시고, 하나님 눈을 밝게 하셔서 그냥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말씀도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 주셔서 기도함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 살자고 그런 것 아니라 사명 때문에, 마치 히스기야 왕이 본인 하나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침입해 왔을 때 나라에 이 운명 놓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왕으로 할 일이 있는데 하고 주 앞에 나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역사가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여러 어르신들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기왕 사는 거 언제까지 살지 모르죠. 살고 죽으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 정신 맑게 하시고 명이 맑아지게 도우시고 체력 주셔서 온전히 무릎으로 기도하고 온전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얘기합니다. 내 새끼들 교회 제대로 아직 못 다닙니다. 내 새끼들 아직 봉사, 신앙 알지 못합니다. 내 손주들은 더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그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순수하게, 누구보다 사랑으로, 누구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다음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십시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데 연세 많으신 저희 어머니 저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여서 우리 기도로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병 낫게 해주셔서, 두 번째, 죄 가운데 고난에 빠지게 하셔도 곧 우리를 은혜 가운데 길게 거기 놓아주셔서,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 뻔뻔한 기도라도 들어주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주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들을 전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 주여 지난 가운데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니 우리 기도 들으사 강건케 하심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